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맡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고소당한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한 그 도를 쫓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지금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 역시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이 이단이라 칭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상을 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출애굽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조상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진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거지도 아브라함 아버지, 부자도 아브라함 아버지.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의 하나님과 거지의 하나님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틀리다. 그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고 또한 같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나는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다라면 문제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당당하게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야기한다라면 결국 미혹당하는 일도 없고 또 사단의 역사에 속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것인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다급해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급해지면. 사울왕이 하나님하고 교통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야죠. 무당은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도대체 주님과 교통교제가 되지도 않고 기도의 응답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을 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심접한 자들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자녀들이 속을새기고 사업이 엉망이 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저기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갑니까? 아니야. 저기 뭐 믿음 있다는 사람들도 권사, 장로, 또 목사도 간대.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사울왕처럼 하나님하고 교통교제가 안 되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이유. 결국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구했던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명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소원한다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라. 지금 자기가 고발당한 이유에 대해서 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성경을 나도 똑같이 믿는데 저희가 나를 이단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가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나 또한 거기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는 악인의 부활을 통해서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타지 않고 지옥불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또 그 전함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후에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지금서부터 믿고 따라간다라면은 그것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증거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버리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네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 예수님 닮았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모습은 틀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욕심과 또 세상의 어떤 죄와 염려 안에 휘말려갖고 힘들어하는 모습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결국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것이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어디가 허락되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의인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서 29절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 사람으로 되돌아가는데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하나는 죄가 있는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과 물로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부어짐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허락됐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호련이 다 변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언제 불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수가 다 차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기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그 영혼의 수들이 다 차면은 그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서 심판이 진행된다는 심판이 이제 완결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 심판, 땅 때리는 심판,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심판하기 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진 그 부활을 통해서 벌써 부활할 때 안다는 거죠. 아는 거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생명의 부활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모르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 다 허락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틀린 거죠. 미명의 교통하고 있다. 누가 교통하고 있어요?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100%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복을 가지고 와서 지금 비나이다 하고 있다면은 부활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예수님과 교통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면은 그것은 100%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심령과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결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벌써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외적 내적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암만 해도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부활로 갔다 안 갔다는 반드시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허락되어 있는 그런 기쁨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결코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지금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틀린 그런 이야기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것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다라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럼 깨닫게 된다라면 거기에 뭐가 작동돼요? 양심이 작동되니까는 찔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안 찔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찔림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찔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결코 마음의 감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들한테는 허락된 것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아멘.